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적진 않았습니다만 507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507년 전에 3대 핵심 이 말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갈 수는 없지만은 서울에는 오후 2시부터 동성애 악법 저지를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광화문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올라가는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의 근본 가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고넬로의 가정, 오늘 10장에 읽었던 말씀, 앞에 말씀이죠. 이 고넬로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일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분들이 죄를 짓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대부분 다 아주 큰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작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편견입니다. 편견. 우리는 편견을 별로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편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여기실 때가 많습니다. 한 정치가가, 미국에 있는 한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은 지구촌 문제는 90% 이상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수많은 문제들이 편견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난하다. 아유, 뭐, 좀 더 열심히 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유, 그 사람 어떻게 또 부자가 됐을까? 우리는 늘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 보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장애가 됐지? 하면서 그들을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 환자들도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을 보면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편견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교가 뛰어나다. 그런 편견, 이것도 편견입니다. 다른 교단들도 좋은 교들도 많고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뭐 단 한 가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 교단 합동 교단에는 한 7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갑자기 어 작년에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신학교를 갔다 오시다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는 산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목사가 됐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만 교단도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 한 7, 8년 전 얘기인데요. 교회에서 계속 오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다. 몇 주 있다가 제가 등록을 좀 권했습니다. 등록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신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라왔던 데가 고신척이니까 이제 고신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해가 되죠. 어릴 때부터 고신척에 자라왔던 분이니까 고신척에 가는 것이겠지만 넓게 보면은 편견이라는 거죠. 그것도 넓게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교단이 있습니까? 함께 같이 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서 우리가 바르고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우리 삶 가운데 전통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문화라든지 뭐 가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이제 80세 어르신 넘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바꾸기는 힘들어요. 이제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는 이 편견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무서운 제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견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왜 이 편견은 제약인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눈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우리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세계가 다 노랗게 보이는 거고 빨간 안경을 보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계속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억울한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미움과 시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는 곳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교회, 사회 이런 지옥 같은 문화가 생기는 것은 편견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10장 1절부터는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긴 말씀이라서 고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의 성격과 인격, 신앙과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었는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 뭐 최고의 사람이죠. 백부장이라는 게 뭘까? 우리 백부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백부장은 그렇게 큰 어 높은 직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더 많은 높은 직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파견한 사람은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 다음에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이 유대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직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막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 가시면은 굉장히 삶이 약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딱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문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그래서 뭐 장기선 교회 몇 번 갔다 왔지만은 벌레 같은 음식을 먹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선진 국가가 미개 국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높은 데 있었으니까 미개 국가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모든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을까요? 고넬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은 백부장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그랬는데 요까지는 좋아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로의 이 아름다운 사역들,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냉소했습니다. 왜? 고넬로의 삶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도와 구제, 모든 것들, 정말로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뭘까요? 편견입니다. 편견. 편견으로 바라본 겁니다.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제가 잠깐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우리 미술 화가면서 또 작품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데 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속였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손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역시 그렇군. 조형미가 떨어져. 아름답지가 못해.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인제 그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버나드 쇼가 하는 말이 "아,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로댕의 작품인 줄 알아 가지고 그 작품이 아주 흠이 많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미켈란젤로의 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편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한쪽을 생각하고 있으면 한쪽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쪽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편견인 것입니다. 이 편견은 두 번째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겁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92년도 LA에서 폭동 사건 잘 아시겠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모습들이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흑인들이 보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54명이 죽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 도민들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 것이 아닌데 모든 백인들은 다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역에 대한 편견인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빈민촌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편견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방인들을 미워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한 유대인이, 크리스찬인 한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연구해서 책을 하나 적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아기는 부정하다. 이방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는 받아줘서도 안 된다. 이 아이는 짐승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죠. 편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이방인이라는 한 그룹 안에서 바라보면서 무조건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베드로의 편견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은 경건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제약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99년도에 온두라스의 에스테반이라는 마을에 한 선교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두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 두 부족은 늘 싸우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 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80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969년도,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이 두 부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잔치가 있었어요. 닭싸움을 하는 경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한쪽 부족에서 닭을 가져오고 한쪽 부족이 닭을 가져와서 싸움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이 닭이 처음에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계속 싸우라고 막 그러니까 부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싸우더니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물고 떴더니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죽은 그 부족에서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사람을 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죽입니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저 부족은 우리 평생 동안 원수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게 편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미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약이 되는 겁니다. 이 편견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편견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는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내와 고통이 있어야 돼요. 편견을 고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습관이 몇 개월 동안 걸리고 몇 년이 걸려도 그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문제를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 6시더라. 그때가 6시라는 것은 난 12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되게 배가 고팠다. 왜 배가 고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밥을 안 먹었는지 기도한다고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죠. 그 당시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아닙니다. 아주 평평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 환상 가운데 그릇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릇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은 큰 구글거리는 그릇이 내려온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딱 그 음식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고 말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부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뱀장어도 절대로 먹지 않는, 메기도 절대로 먹지 않는 거죠. 자, 먹지 못한 것들이 그곳에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거늘. 부정한 음식,
평생에 먹지도 않았고 나는 유대인들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변화된 베드로인데 세 번이나 못 먹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바꾸고 전통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내 편견을 바꾸는 것, 이런 게 참으로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가 2범이라는 사람, 정가 3범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선입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편견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야, 우리 조상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 어머니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 부모님이. 친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선입견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편견을 심어주었든지, 우리 조상들이 편견을 심어주었든지, 어느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들에게 얘기하면서 편견을 심어주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에 딱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싫어하는 사람의 명단이 쫙 나오십니까? 우리가 왜 불편하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회복해야 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훈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깨우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 교훈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많은 교회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 맞지? 그래 편견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편견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작용이 많은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 일리아 토머스라는 사람은 성전환 수술 없이 여성으로 인정받았어요. 스웨덴에서는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는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18세가 되면은 법적으로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고 그 나라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교회의 설교도 제한이 됩니다. 유튜브로 나가는 설교가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결혼 주례를 해 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만약에 주례를 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다 벌금으로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18일 날 대법원에 동성애 부부 관련 법적 성인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 동성애들끼리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보험을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의료보험 카드겠죠. 근데 이것이 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성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오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편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는 편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까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 말고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편견, 잘못된 것. 그건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고넬로는 이방인들이 그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다르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은 아마 나와 다를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 내려와서 먹어라. 저는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안 먹겠습니다. 왜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왜 네가 왜 안 먹느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편견을 없애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동안으로 만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